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솔직하고 겸허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구원받기를 갈급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02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2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고 겸허하게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자기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가 뭐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게 공의입니다.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정말로 통회하고 회개한다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도 다스리고 죽음 건너편의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 우리는 이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이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린 게 진짜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뭐죠?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연애하는 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0년 동안 심판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핵전쟁으로 끝장내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시대에 만연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렸다면 죽음 건너편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 건너편에 가신다면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소알성을 예비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알성으로 대피하는 사람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성경책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주일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역사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고작 8명입니다. 소돔성에서 소알성으로 대피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쯤 될까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000년 동안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간절한 그 외침을 짓밟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이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여기 옥자가요. 이게 가만히 보면 개구변의 개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한 주님의 외침을 짓밟는 사람,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묻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 건너편에 어디에 가는 게 정상입니까? 지옥 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내가 진짜로 거듭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옥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될까요? 바로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정상이고,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묻는 게 정상이고, 범죄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디 가는 게 정상입니까? 지옥 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666표 소돔성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 그 고난이 세세토록 받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세세토록 받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 표 받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표 받는 이야기가 진짜 아닙니까? 2000년 전 성경에 표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 거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 받는 사람이 어디 가냐?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666표가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표 받는 이야기가 100% 진짜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도대체 몇 프로 진짜입니까? 100% 진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진짜 거듭나야 될까요? 죽은 건너편에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거울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냐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피식 웃습니다. 나보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면 지옥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에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벗어! 죽겠는데 무슨 짓하려냐? 너무 무서워.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자.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거울이랍니다. 거울.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면 뭐가 진짜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거울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냐? 아까 본 것처럼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도시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진짜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면 지옥이 진짜가 되는 거고, 이게 거짓말이면 지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거울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요, 연구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이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보면 이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3000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열 이온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에 의해서 도시가 멸망하니까 이 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m짜리 죄가 이렇게 쫙 있고요. 사람 뼈가요, 불에 탄 뼈가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요, 유황이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벽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유황천지예요. 왜 유황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했다고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심판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금으로 심판하면 이 동네 뭔 천지일까요? 다이아로 심판하면 뭔 천지일까요? 유황으로 심판하면 뭔 천지일까요? 그래서 이 동네가 뭔 천지라고요? 유황천지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유황은 노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순도가 4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된 유황은 순도가 98.4%입니다. 색깔이요, 하얗습니다. 이런 유황이 지구상에 딱 한 군데만 존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그래서 순도가 98.4%. 왜 그럴까요? 이거는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비가 온 패턴대로 유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황, 이것도 유황, 이것도 유황. 보세요. 이 보면 이게 전부 다 유황입니다.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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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 밤새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을까요? 뭐처럼 떨어졌다고요? 비같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짜란 이야기는 뭐가 진짜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정말로 거듭나야 되냐?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천국이 진짜로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이거 맞죠? Did pretty well. Yeah. 유황 덩어리들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진 알 수 없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 서둘러야겠죠.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Oh. Okay. Okay, that smells. Wait a Yeah, better put it down.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자 봅시다. 소돔 심판은 지옥의 거울인데 이게 100%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은 몇 프로 사실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100% 사실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라는 별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돕니다. 이 우주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별도 있지만 지 멋대로 도는 별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하는 별이 캄캄한 흑암 속에 들어간다 하고 2000년 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서에 이게 이 말씀이 왜 기록됐냐면, 유리하는 별처럼 유리하는 인생들은 지옥 간다, 이 말을 하려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블랙홀에 대해서 안 믿었는데 놀랍게도요, 199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랙홀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에이, 설마 이 성경 구절이 사실이 아니겠지. 유리하는 별이 캄캄한 흑암에 들어간다는 이 구절이 사실이 아니겠지. 이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랬는데 블랙홀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한번 봅시다. 1997년도 블랙홀을 증명하는 새 별을 발견했다.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블랙홀 증거 잡았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게 유리하는 별이고 요게 블랙홀입니다. 이게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나사에서 찍었고 KBS2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블랙홀이 진짜였던 겁니다. 성경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리하는 인생들은 지옥 간다, 이게 진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유리하는 인생들이 누구냐?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고라의 폐역을 쫓는 사람들이 마치 유리하는 별들처럼 지옥 간다 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냐?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 돈 하는 사람. 고라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80억 인구는 결국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블랙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주의 검은 구멍 블랙홀이 항성을 흡수하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이곳에 궤도를 벗어난 항성이 큰 원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이 닿은 항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지 점점 더 블랙홀에 가까워지고 결국 붉은색 엑스레이를 방출하며 폭발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스와 잔해들은 푸른색을 띠고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블랙홀 속으로 완전히 흡수됩니다. 감쪽같죠? 미 한국우주국과 유럽 우주국 엑스레이 관측소에서 촬영한 이 장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어서 학계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홀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블랙홀을 만들어 놨을까요? 우주에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왜 유리하는 별들을 블랙홀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유리하는 별들처럼 유리하는 인생이 지옥 간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제발 좀 천국 갈 준비하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유리하는 별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처럼 유리하는 인생이 지옥 간다 그랬는데 블랙홀이 100%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몇 프로 진짜라고 말해야 될까요? 100%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의 그림자 블랙홀도 발견되고 소돔성도 발견되고 666표도 사실이면 도대체 지옥은 몇 프로 진짜라고 말해야 됩니까? 100%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될까요? 왜 내가 교회를 그냥 취미 삼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굳이 꼭 거듭나야 되고 꼭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말씀으로 성경대로 정확하게 반드시 거듭을 꼭 나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당신네 교회는 구원을 강조하냐고,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1번,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3번,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 4번, 말씀 시간에 딥다 조는 사람. 5번,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몇 번 같습니까? 너무 똑똑하십니다. 이 안산이 정말 이 수도권이라든지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교회는 4번 그러더라고. 4번. 딥다 조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냐면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원할까요? 첫 번째,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 세 번째, 천국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날부터 이거 배운 겁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배운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배웠습니다. 천국 지옥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요거 네 번째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내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죄 많은 인생이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됐다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죄 많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날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 안 받아도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기가 오면은 탁 죽입니다. 그런데 파리가 오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가요, 억울했는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모기를 차별 대우합니까? 파리가 오면 쫓아내고 모기가 오면 기어이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됩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파리는 빌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물어봅시다.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까요? 한국 법에 의해서. 미국 사람은요? 미국 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가면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까요? 예?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하나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한 개만 어겨도 어디 갑니까? 뭔 또 지옥이요? 감옥 가지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디 간다고요? 감옥 가죠, 감옥.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법을요, 한 개만 어겨도 어디 갈까요? 예? 감옥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몇 개나 어겼는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인가?
구원 안 받아도 될 만큼 완벽한 인생을 살았는가? 나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행위를 보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 보고 심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어디 감찰한다고요? 심령,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이 깨끗해 보입니까? 더러워 보입니까?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 현미경, 여러분 손바닥이 얼마나 더러운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손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기준에서 나를 보면 나는 꽤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보면 과연 내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하나님은 마음부터 보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속, 동기부터 보십니다. 중심부터 보십니다. 마음부터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죄 많은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법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은 행동은 당연하고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법도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일 마음으로 때리면 살인 미수죄고요. 다치게 할 마음으로 때리면 상해죄고요. 좀 때려줄 마음으로 때리면 폭행치사죄고요. 실수하고 때리면 과실치사죄입니다. 형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서요, 너 쟤 왜 때렸어? 그러면요, 아니 기지개 하는데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너 왜 때렸어? 쟤를요 죽이려고 때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세상의 법도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간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호리가 뭐냐면 1000분의 1. 그러니까요 돈으로 따지면 1원짜리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죄가 크냐 작냐 많냐 적냐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요, 죄가 있냐 없냐,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 없으면 천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히로뽕을 맛만 봐도 유죄입니다. 여러분 쥐약 있잖아요. 쥐약에 독약은요 0.005%밖에 안 들었습니다. 99.995%는 아주 좋은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0.005%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8 곱하기 8은 64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63.9 쓰고 어떤 학생은 24 썼습니다. 둘 다 몇 점입니까? 빵점입니다. 둘 다 빵점입니다. 만약에 얘가요 63.999999999999999 써도 얘는 몇 점입니까? 빵점입니다. 64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중에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죄 많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죄 없이 법 없이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소변 금지 벌금 100만 원 써 있는데 오줌을 누고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 글자도 못 읽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변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지옥 가는 죄 8가지가 나옵니다. 이 8가지를 한번 나는 과연 몇 개나 지켰는지 어겼는지 한번 자신을 채점 한번 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옥 가는 죄 8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지옥 갑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 지옥 갑니다. 다섯 번째, 행음자들 지옥 갑니다. 여섯 번째, 술객들 지옥 갑니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자, 이 8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뻔뻔하네, 뻔뻔해. 여기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이거 마음에 안 걸리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200번 합니다. 얼마 한다고요? 200번. 그러면 100년 동안 살면 몇 번 할까요? 730만 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 나는 하루에 200번 거짓말 안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 말에 과장하거나 과대하게 부풀려서 조금이라도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축소하거나 은폐해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했던 말을 낱낱이 팩트 체크를 하면 우리는요, 내가 했던 말에 약간씩 거짓말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진실만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 있잖아요. 군생활 얘기하면 약간 조미료를 탁 칩니다. 그래서 겁나게 고생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말 속에 거짓말이 쫙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 시집살이 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약간의 조미료를 탁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항상 하는 말에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조미료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 내가 하루 종일 했던 말 속에 거짓말이 계속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한다고요? 200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거짓말 1위가 이겁니다.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뭘 다 해, 다 하긴. 하나도 안 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코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아마 그런다면 코가 이렇게 길어질 겁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 뱀 혀끝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이 뱀처럼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기서 하는 말하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 사람한테 하는 말하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게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 남자들이 있잖아요. 보통 외박을 하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아버지가 죽었어. 친구 엄마가 죽었어. 맨 누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외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좋은 아내는요, 작년에 죽은 사람이 올해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친구 아버지는 작년에 죽었는데 부활했어? 예수님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들한테 거짓말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용준아, 안 일어나니? 지금 8시야. 엄마도 아들한테 거짓말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또 이거 한번 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여러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이건 뭘까요? 믿기는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일단 믿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두려워한다? 믿는데 왜 두려울까요? 정말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믿는데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죽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심판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휴거 이야기하면 두렵습니다.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봐요. 요거 같이 봅시다.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이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정말로 거듭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휴거 이야기 들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판 이야기 들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적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감리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3대째 영국 국교회 목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그런데 이 웨슬레가 미국의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을 맞이해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됐습니다.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사람 살려고 그러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한쪽에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상황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태평하게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할까? 도대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믿음이 뭐가 다른 것일까? 그래서 웨슬레가 그들하고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웨슬레가 그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목사를 15년째 하고 있지만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정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웨슬레가요, 설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한 명씩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웨슬레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두려웠거든요. 목사 한 지 15년째가 되었는데도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거듭났거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만 가짜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가짜 구원의 특징은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못된 죄를 다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걸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다? 가짜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을 했는데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삶의 변화가 있나? 나는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과연 나는 진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건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 사람들이요,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사형리에 입각한 영접식 구원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 없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리주의, 신비주의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리주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지만 정작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 머리로만 답만 아는 거.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뭐냐면 참외 먹고 수박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 방언, 환상, 환청, 병고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죄 사함이에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환청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병고침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지 거듭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방언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인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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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카, 와이카라스카, 오, 렉카, 와이카라스카. 여러분, 얼랄랄랄랄랄라 하면 천국 갑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바로 사형리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형리를 제가 복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예요. 그런데 사형리가 말하는 구원은 내가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예요. 여러분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사형리 구원은 내 편에서 믿기로 결심한 거지 거듭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다른 이야기죠. 자, 팔 한번 이렇게 해봐요. 자, 팔 한번 해봐요. 자, 사형리는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해봐요. 따라봐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면 이 관계는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요, 내 편에서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내가 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내가 의지를 발동하는 거. 이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죠. 선물이니까 주시는 거죠. 믿어줘야 되는 거죠. 사형리가 말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그 주일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 일어나세요 했더니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 따라하세요. 그러더니 사형리를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하고 했어요. 1분 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쳐줍시다 하고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1분 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분 만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형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편에서 믿기로 그냥 결심한 거지 구원은 아니죠. 그래서 자꾸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 수도꼭지 아십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그 중동에 있는 그 큰 족장들이 회담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이들이요, 호텔방에 이제 묵었는데 정말 신세계를 본 겁니다. 호텔에 있는 그 욕실에 딱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딱 돌리니까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은 뭐가 귀합니까?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회담 끝나고 집에 갈 때 수도꼭지 하나씩 훔쳐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봐라, 내가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수도꼭지를 딱 끄집어내가지고요 돌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보세요. 저수지하고 파이프하고 연결되어야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수지가 뭘까요?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 지옥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프가 뭘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꼭지가 뭘까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밟아야 진짜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답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답만 아는 구원을 수도꼭지 믿음이라고 합니다. 수도꼭지 믿음. 답만 아는 거. 답만 아는 거. 가짜. 우리 시대에 이런 구원이 많아요. 답만 아는 거. 가짜 구원. 마음에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안전벨트 티셔츠 입었다고 안전벨트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죠. 일반 교회 목사님이요 했던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실질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야기 안 하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1년, 2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원은 일단 다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는 자에게 자꾸 그렇게 살아나간다고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 자꾸 이 일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많은 교회가 죄의 복음, 성경이 사실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이걸 자세하게 말하는 교회가 없다. 그냥 일단 구원받은 걸로 취급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만 강조한다. 열심히 하자, 충성하자, 헌신하자 이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살인. 여러분 뭐가 살인일까요? 여기 지금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지옥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 뭘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왜 미워하는 게 살인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미우니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을 째려볼까요? 미우니까 째려보는 겁니다. 왜 욕할까요? 미우니까 욕하는 겁니다. 왜 때릴까요? 미우니까 때리는 겁니다. 왜 죽일까요? 미우니까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자 마음속에 미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째려보는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나 칼로 죽이는 사람이나 깊은 속을 살펴보니까 다 어디에서 출발하냐?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50보 100보인 거예요. 째려보는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인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를 많이 미워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요게요 밴댕이라는 물고기입니다. 밴댕이 속이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속 좁은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럽니다. 뚜껑 잘 열리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막 헐크가 잘 되는 사람. 우리요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많이 미워할까요? 첫 번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요 물과 기름이요 물과 기름. 두 번째요 남편과 아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신혼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천생연분이 아니고요. 평생 왼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직장 동료들 서로 막 그 업무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증폭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삽니다. 미워하는 게 뭐냐? 살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아들은요, 죽어나는 겁니다. 두 여인의 그 눈치 보느라고 이 아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이요, 2.5배가 증가합니다. 왜 이혼이 2.5배 증가할까요? 명절 때요, 한바탕 붙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바탕 붙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며느리가요, 시댁에 안 갈라 그래요. 하도 안 오니까요, 시아버지가 현수막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애미야, 설거지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와라. 이게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니까요. 그리고요, 어떤 며느리는 있잖아요. 시댁 가서 일하기 싫어가지고요, 기부스를 하고 가요. 안 아픈데 이제 가짜로 기부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나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네가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알았다, 내가 다 할게 하고 노인네가 이제 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왜 긴 줄 아세요? 어머니, 아니, 애미야, 너네 집 한번 갈라 그러는데 너네 집 주소가 뭐냐? 예, 어머니, 동탄 10원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예요. 그러면 노인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서로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살인.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모습,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옵니다. 시어머니가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럴까요? 친정 엄마가 오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면 태세를 딱 전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죠. 불편. 자,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사이가요, 남편과 아내가 미워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남편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허즈번드입니다. 이게 하우스라는 글자와 밴드라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편이란 가정을 든든하게 묶는 끈이라는 뜻입니다. 허즈번드라는 영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묶는 끈.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말 걸면 짜증나고, 말 걸지 않아도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갔으면 들어왔으면 좋겠고, 안 들어오면 궁금하고, 들어오면 답답하고, 피곤하고 들어가서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면 짜증나고, 일찍 퇴근하면 귀찮고, 한 잔 거치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들어와도 아니, 들어와도 안 되고, 안 들어, 어떻게 드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미운 감정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너무 쌓여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들어와도 꼴보기 싫고, 안 들어와도 꼴보기 싫고,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여보 당신이라는 배우자의 호칭이 있잖아요. 이 여보란 말은 당신은 보배와 같은 존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란 말은 여보는 내 몸과 같은 존재란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그런데 이게 좋을 때만 여봉 그러지요. 조금만 수틀리면 있잖아요. 막 나갑니다. 말이 막 나갑니다, 이제. 어? 막 싸웁니다.
막 서로 상처를 줍니다. 급기야는 막 독이 막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싸움하고. 이 여자는 새 남자의 남편을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고. 아들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이 아들 친정 엄마가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요, 며느리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며느리 당장 와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래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누가 그랬냐? 당신 아들이요. 여러분, 나쁜 아내도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 밥도 안 해주는 아내,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너 나하고 이혼하자. 왜? 네가 나한테 밥 해준 적 있냐? 그랬더니 밥 해줬대요. 네가 언제 밥 해줬냐? 아침에는 인디안 밥, 점심에는 사또밥, 저녁에는 고래밥. 이게 밥입니까? 과자지. 진짜 나쁜 아내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내를 오리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는 집오리입니다. 돈 잘 버는 아내는 황금오리입니다. 그런데 돈도 잘 벌고 내조도 잘하는 완벽한 아내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싸가오리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남편 월급 펑펑 쓰고 춤바람 나고 자식 교육은 내팽겨친 문제투성이의 아내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오리입니다. 어찌하오리. 혹시 우리 집 아내는 아싸 가오리신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이 또 진짜가 손을 들더라고요. 내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형제님 왜 손 들었어요? 했더니 요즘 자기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참에 점수 좀 달라고 에라 모르겠다고 손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싸 가오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싸 가오리가. 참 못된 아내도 진짜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혼 때는요, 막 뽀뽀하고 껴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이 지나고 나면 한쪽 배우자는 피곤합니다. 여보 피곤해, 자자. 그러다가 이제 10년 차 되면요,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10분 전 되잖아요. 대판 싸웁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부부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두 번째로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배우자입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많은 살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살인인 줄 아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살인이 뭔 줄 아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하는 게 살인이고 라가 욕하는 게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살인이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살면서 화낸 적 없습니까? 살면서 욕한 적 없습니까? 살면서 상대방을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야. 화내는 거 살인이야. 욕하는 거 살인이고 무시하는 게 살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살인한 적 없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화낸 적 없습니까? 욕한 적 없습니까? 상대방을 무시해 본 적 없습니까?
상대방 마음에 상처 준 적 없습니까? 비방하고 수근수근 해본 적 없습니까? 단점, 약점을 놀리고 욕하고 조롱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불어로 있잖아요. 시벨놈이 잘생긴 남자 꽃미남이란 뜻입니다. 내가 여기 형제한테 이 형제님 시벨놈이야. 그러면 나는 분명히 칭찬했지만 듣는 사람 어떻습니까? 욕한 것처럼 들리지 않. 하물며 개 더하기 새끼, 이게 얼마나 상대방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화가 나면 입에서요 막 욕이 나옵니다.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 이 사람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막 주고받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는 있잖아요, 불입니다. 불. 혀는요 독입니다. 독. 혀는 있잖아요, 불입니다. 불. 혀는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무색의 침은, 그러니까 평상시 말하는 침은 무색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욕하면 갈색이 됩니다. 이 침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즉사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성경이 진짜이지 않습니까? 혀는 불입니다. 상대방 마음을요 불붙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뚜껑 열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언어 폭력이요 칼보다 더 날카로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한테 언어 폭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내가요 평생 이게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때 했던 말이 안 지워지는 겁니다. 이 누군가가 나한테 있잖아요 말로 상처를 딱 주잖아요. 그럼 이 말이 내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내 가슴에 꽉 박혀요.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체적인 고통과 언어적인 고통이 뇌 입장에서는 같답니다. 뇌는요 똑같은 고통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딱 되잖아요.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평생 남는 거예요. 평생. 왜 막 그 연예인들이 막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악플이요 마음에 비수를 꽉 꽂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게요 지옥 가는 죄예요. 여러분 수근수근 해본 적 없습니까? 비방해 본 적 없습니까? 막 뒤에서 있잖아요 수근수근 쟤는 뭐 어떻대 수근수근 그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7명이 카페에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직장 상사 막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생기잖아요.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6명, 7명 중에 한 여자 직원이 화장실에 딱 갔어요. 그 순간 6명이요 화장실 간 친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이요 오줌 마려서 화장실을 갔더니 5명이요 화장실 간 이 친구 욕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5명이요 오줌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도대체 왜 그래요? 남자들은요 이 정도는 아니거든. 남자들은 이러지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뒷담화를 엄청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성경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게 지옥 가는 죄라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품격할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예요. 인품할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고 품위할 때 품자가 입구자가 3개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 그 사람의 품격과 인품과 품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품격 있게 말합니까? 인품 있게 말합니까? 품위 있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분의 똥을 싸다 적발시 고발과 함께 똥구녕을 짝지 저 버리 개 씁니다. 맞춤법도 안 맞는데 얼마나 살벌합니까? 뭘 찢어버린다고요? 이 말에 어디에 품격이 느껴집니까? 소변 금지 써 있는데 가위가 있어. 뭘 자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있잖아요. 우리 말로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비방하고 욕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요. 전부 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거 아십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뱃속에 있는 아기를요.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And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초음파 기계를 딱 대고 엄마 아빠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음악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그런데 그 애를 누가 죽이냐면 엄마 아빠가 죽이는 거예요. 낙태. 여러분 낙태는요 완벽한 살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요 끄집어내서 죽이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살인죄라 그래요. 그런데 속에서 죽이면 수술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수술입니까?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속에서 죽이나 끄집어내서 죽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엄마가요 임신 사실을 부정하거나 싫어하잖아요. 그럼 아기가요 자기를 죽일까 봐 조용히 있는데요. 태동도 없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가만히 있는데요. 왜? 자기를 죽일까 봐. 애가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뱃속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요. 가지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면 막 활기차게 움직이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면요 자기 죽일까 봐 가만히 있어요. 그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맞춰봐요. 이렇게 맞춰본다니까요. 나는 몇 명의 사람을 죽였는가? 낙태 몇 번 했나? 미워하는 거 몇 번 했나? 화내고 싸움하고 욕하는 것은 몇 번 했나? 상처 주는 말은 몇 번 했나? 무시하는 말은 몇 번 했나?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수십만 명을 죽인 살인범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십계명에 보면 잘 보세요. 탐내지 마라보다 더 나쁜 죄가 거짓말이고요. 더 나쁜 죄가 도둑질이고요. 더 나쁜 죄가 간음이고요. 더 나쁜 죄가 살인인데 살인보다 더 나쁜 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효를 얼마나 밥 먹듯이 합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사춘기가 되면 엄마한테 대듭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엄마를 째려봅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없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나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문 열어. 대학 갔다 와가지고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들이순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온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자주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그 송혜가 부른 불효자가 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효를 풀지 못하는 한을 품은 모든 이의 마음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게도 다시 못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활약 바라시고 고생하시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 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나 어머니 하나님께서 간음한 죄보다 살인한 죄보다 더 크게 보는 죄가 불효하는 죄인데, 근데 우리는 일생에서 가장 많은 죄를, 이 불효하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자, 또 봅시다. 행음자들. 여러분 있잖아요. 혼전 성관계, 창기와 합하는 거, 다른 배우자와 바람피는 거,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거, 음란물을 보는 거, 이게 전부 다 간음입니다.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는 거. 이게 전부 다 간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음란 사이트가요 6만 4천 개가 있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83%가 음란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답니다. 요즘요 주부들이요 애인 만들기가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서 있잖아요. 남녀가 말없이 밥 먹으면 부부입니다. 그런데 막 정겹게 대화를 나누면 100% 불륜이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등산을 갈 때 바지 한쪽을 걷고 등산하면 애인을 찾고 있다는 사인이랍니다. 어떤 형제님이요. 등산하다가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더우니까 바지를 한쪽 걷었답니다. 그때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막 윙크를 하면서 빵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음료수 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난 아직도 인기가 있는가 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따라할까 봐 겁납니다. 등산 가가지고요 이렇게 손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보 그 사람 누구야? 그러면 100% 손 놓는답니다. 세상은요 선을 넘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양심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혼전 순결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결혼 이후에 바람 피운 선 넘은 적 없습니까? 직장생활 정직의 선 넘은 적 없습니까? 일생 동안 옳지 않은 선 넘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있잖아요. 우상이 뭐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 봅시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이게 우상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신, 돈신입니다. 돈신. 돈신. 사람들이요, 돈을 정말 사랑합니다. 두 번째가요, 스포츠, 영화, 섹스. 세 번째가요, 드라마, 음악, 술, 핸드폰, 도박, 마약, 연예인, 낚시, 등산.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 집안에 딱 들어가면 우상단지가 2-3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자기 삶 속에 우상이요,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완전히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자전거 매니아. 배드민턴 매니아. 낚시 매니아. 게임 매니아.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리 시대 있잖아요. 탐욕, 돈. 그다음에 TV 있잖아요. TV.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에서 나 좀 빼내주세요. 인터넷, 핸드폰 있잖아요. 요즘 있잖아요. 갓난 애기도 핸드폰 봅니다. 도박. 어서 이거 보더니만 싼내 그래요. 싼내. 그 사람은 자동차에다가요 011에 546에 9984. 술. 어느 사람은요 물통 대신에 술 집어넣고 이제 수시로 술을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술객이라는 이 단어가 파르마케이아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약물 복용, 마약 복용 이런 겁니다. 약물에 중독돼 있는, 마약에 중독돼 있는. 여러분 있잖아요. 중독되었다는 건 다 우상입니다.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이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 자, 우리 두려워하는 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 해당되지 않습니까?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 우리 여러분 100% 해당되지 않습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내가 나를 봐도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왜? 모든 계명을 다 어겼으니까요.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여러분 죄 보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당신은 양심에 박힌 죄 없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적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인생을 몰래 카메라로 찍는다면 여러분 그 영화 볼 수 있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선한 일도 다 기록됩니다. 악한 일도 다 기록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목전에 네 죄를 차례로 베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었던 죄가 영화처럼 쫙 나올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은밀하게 지었던 죄, 그 죄가요 영화처럼 쫙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우기겠습니까? 이 남자는요 자기 친딸을 4년 동안 성폭행해서 판사가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징역 1503년을 때렸습니다.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친딸을 성폭행했어요. 인간도 아니죠. 여러분 내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몇 년짜리 선고를 내릴까요? 피고 홍길동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있잖아요, 무기징역입니다. 지옥에서 무기징역. 마트에서 나올 때 우리가 산 물건을 정산해야 됩니다. 인생이 아웃될 때 우리는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정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생 동안 지었던 죄 정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정산해서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정산을 안 해서 지옥 가서 자기 죄를요 영원토록 정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죄는 정산해야 되는데 예수님 통해서 정산을 끝내고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서 그 죄를 정산하는 게 낫겠습니까? 1번, 2번 중에 어느 게 좋습니까? 예? 너무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정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정산을 끝내고 깔끔하게 천국 갈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정산 안 하고 지옥 가서 정산할 건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낫겠습니까? 이대로 죽으면 실격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흑인 여자 2명이 3살짜리 여아를 살해를 하는데 막 희덕대고 낄낄대면서 여자애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흑인 2명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 갓난아기를 살해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는 거예요. 판사가요 이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여자 2명을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의 여자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는요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그 애를 죽일 때는 신나서 죽였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끔찍하다는 것을 나중에 안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죄 짓는 거 얼마나 달콤하고 재밌습니까? 몰래 먹은 떡이 달다고 얼마나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죄 짓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달콤하니까.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딱 갔을 때 여러분 눈앞에 지옥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 아마 기절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왜 저러냐면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3살짜리 여자애를 죽일 때는 막 히덕거리고 웃으면서 죽였는데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종신형 선고를 받으니까 공황장애가 걸려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막 죄 지을 때는 막 신났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딱 갔을 때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마 기절할 겁니다. 박수 3번, 2번, 3번. 자, 어깨 한번 돌려봅시다.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네. 자, 박수 3번, 1번.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지옥은요, 몸과 영혼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느끼는 고통을 다 느끼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지옥 입구에 딱 가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요,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요,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갑니다. 사람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뭐 하냐면 이 갑니다. 여러분, CRPS 환자가요, 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발목과 무릎을 누가 도끼로 찍는데요. 여러분, 무릎을 도끼로 찍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고통이랍니다. 두 번째, 용광로에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지금 불 속에 있는 것 같아. 불 속에. 여러분, 화상 환자가요, 얼마나 아프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봐봐요. 이 불탄 사람, 이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거 보실래요? 화상 환자.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여러분, 화상 환자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막 홧김에 자기 몸에 불을 질렀지만 그 고통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CRPS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랍니다. 여러분, CRPS 환자의 고통이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CRPS 환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끔찍한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께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자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냐면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냐면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간구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상어떼가 옵니다. 나는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칠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간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세리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겨라. 그런데 구하지 않는 겁니다. 찾지 않는 겁니다. 문을 두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손 내밀면 주님이요, 우리 손 잡아줄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거의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시킬 겁니다. 자, 우리 이 노래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처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득히 앞서서 골고다 언덕길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해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10대에 지었던 죄, 20대, 30대 지었던 죄, 40대, 50대 지었던 죄, 60대, 70대, 80대 지었던 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여러분 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온통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다음 가사가 이겁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골고다 언덕길이 누굴 말하냐면 예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내 죄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유치부 애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라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해 보입니까? 우리 유승용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 유명한 배우지 않습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앞에서 보고 이제 좀 찾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서 비디오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첫날 물의 순환 욥기 그걸 보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 누나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좋은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집이었는데 제가 그때 난타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까지 듣고 대구에 내려가야 되는 지방 공연 토요일 일요일. 근데 제 말씀까지 듣고 너무 괴로운 새벽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칼 들고 하는 공연인데 그리고 한 2박 3일 동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고 그래서 잠을 청하다가 너무 잠이 안 오고 막 기도했어요. 제발 저도 천국 가고 싶고 구원해 달라고. 새벽 3시에 형제자매님 댁에 갔어요. 막 두들겨서 정말 죄송한데 말씀 듣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딱 듣는데 자기가 이제 죄인인 것까지 알았는데 그런데 난타 공연 하러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남의 집 문을 두드린 겁니다. 형제님,
그런데 또 그 형제님이요, 새벽 3시에 또 그게 잠이 깨가지고 또 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분이 형제님 집에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드렸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분을 구원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정말 주님께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시킬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날 끊쳐집니다. 죽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1년 동안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양을 죽이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양을 죽여야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회개하고 정말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배워야 진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 사함 못 받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존 버년. 확실하게 거듭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왜? 가짜니까. 존 버년 시대에도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가짜냐면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머리로만 알지 진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자신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는 사람의 신앙 고백 신뢰하지 않는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마약 진통제, 그러니까 그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심푼성 경입니다. 이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요, 구원받는데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 시대의 기도는 이게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폼입니다. 이게. 그래서 손을 들자,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자. 우리의 삶을 한번 조사해보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 삶을 돌아보니까 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죄인이구나.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이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말고는 없으니까요. 주님께 가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은 기도인데 마음이 들어가는 기도, 다시 말하면 진심 어린 기도를 하자, 그 말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 진짜 기도를 하자, 그 말이에요. 마음이 들어가는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네요. 하나님 정말 계시네요. 천국 지옥이 진짜 있네요. 그리고 내가 죄가 너무 많네요.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마음이 들어가는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행위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마음이 들어가는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킬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복음성가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뜨거운 내 살던 죄의 길에 섰던 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겸허하고 솔직하게 돌아보니 정말 죄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죄만 짓고 살았고, 중년의 나이 때에도 죄만 짓고 살았고, 또 노년 시절에도 여전히 죄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